성경은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거울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못해요.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이 건물이 연예인 만드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방이 다 거울이었습니다. 지금은 본당에 이 흡음 시설을 다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사방에 전부 다 거울이었습니다. 이 방마다님 다 거울이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맞춰보고 이런 데였기 때문에 다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만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거울은 어두운 데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불 끄고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딱 들여다봐야 되는데 심령이 너무너무 어둡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또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란 만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키 자라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딸이 보니까 쑥 자라서 겁니다. 거울 쓰면 보인단 말이죠. 엄마하고 옆에 딱 쓰면 이제 거의 동률이니까 보인단 말이죠. 영적으로 진보한 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자랐네. 내가 옛날에 어린아이였는데 옛날에는 이해 못하는 성경도 많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네. 이 말씀이 소화가 되네. 내가 영적으로 뭡니까? 쑥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거울을 비난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 지금 추한 모습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비난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외면한다고 해서 내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쫙 비춰줄 때 뭐합니까? 성경을 외면한다고 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외면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진보를 누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이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랍니다.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육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길지 않아도 성경의 거울을 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영적인 진보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축복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치유도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풍족함, 풍성함, 그런 영혼육의 응답들, 이런 것들을 거울을 제대로 활용하면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어드는 것은 15%밖에 기억이 안 남다 그러죠. 또 쓰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청각으로 한 거 굉장히 많이 남죠. 암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읽는 것도 좋지만 쓰는 거는 더 좋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통째로 암송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거울,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거울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거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 누구나 나르시스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내 마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몸보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내 체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부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부해주면 아닌 것 쳐다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고 또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부끄러운 줄 아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인간은 이 성숙해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가능합니까? 이 거울을 사용하면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거울, 이 거울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다 보입니다. 나의 밝은 거, 어두운 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날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들이 영혼육에 쏟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거울, 오늘도 저는 일어나면 항상 새벽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부터 보느냐? 거울부터 봅니다. 영상을 찍으러 새벽에 메시지를 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울부터 확인합니다. 또 아침에 또 나갈 때 뭘부터 확인하느냐? 거울부터 또 봅니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거울입니다. 넥타이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은혜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목사님 왜 저래? 좀 이상하네. 왜 저러실까? 이렇게 됩니다. 이랬는데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뭘 호주머니에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쑥 나와 있다, 이런 거 은혜가 되겠어요? 거울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뭘 봅니까? 수염 제대로 깎여 있는지, 코털 제대로 깎여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거울을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최고의 거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내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성경은 읽는 것보다 쓰는 게 좋고, 쓰는 것보다 통째로 암송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꽉 닫혀버립니다. 탐욕에 잡혔다든지 음란함에 잡혔다든지 이런 게 시기 질투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문이 꽉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말대꾸 틱틱 하는 거 있잖아요. 버릇없게 틱틱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주로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토를 단단 말이죠. 그런 자세도 뭡니까? 아무리 설교가 좋고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내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토다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또한 욥기서 40장 2절입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열어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외면을 보여주잖아요. 자, 옷 매무새가 이렇게 돼 있다. 거울 보면 잘못된 거 알잖아요. 딱 보니까 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이상한 묻었다, 떨어버리겠죠? 거울은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신의 상태, 우리 혼의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인심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탐욕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걸 뭐합니까? 완전히 오픈시켜서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에 품은 생각, 마음에 품은 의도를 뭡니까? 다 말씀이 판단하고 오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거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시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뭐가 이상한 게 묻었어요. 자, 이상한 게 이렇게 묻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털어야 되네. 이게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 감고 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넥타이 이렇게 확 메고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또 안 보고 교회에서 또 안 보고 하잖아요. 옷 매벗이 고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나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내 혼의 상태, 내 영적 상태, 내 내면을 뭡니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설교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도 않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알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눈곱이 끼었으면 빨리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척한다, 외면한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정신이 썩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오염됐다, 죄로 오염됐다. 이걸 뭐합니까? 아, 내가 탐욕에 오염됐네, 내가 음란함에 오염됐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전도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축복들을 100%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뭐합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100% 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욕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의 거울은 우리의 더럽혀진 내면 세계를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거울은 우리의 더럽혀진 영적 상태, 죄로 오염된 영적인 상태, 이걸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빛이라는 것은 계시가 임하는 거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추악한 영적인 상태, 더럽혀진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좋은 것만 이렇게 오픈을 막 시키고 어두웠던 범죄 기록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가리잖아요. 족보들을 세탁하는 거 보십시오. 족보 세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수많은 자서전들, 전기들, 평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 소설이에요. 대부분 소설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후대들이 거의 지어낸 거예요. 본인들이 뭡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미화시켜 보여준 겁니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추악한 범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결정적으로 실수해가지고 뭡니까? 바위한테 두 번을 갖다가 땅땅 씹어버리잖아요. 내가 물을 내겠냐 하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뭐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리하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징계합니다. 그럴 자격과 권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인위적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전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자, 예수님이 두 분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성령이 많은데 두 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들어가면 안 돼. 모세는 젊음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나이까지 젊은 거이 120살인데 눈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기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가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두운 모습들이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으로 깨달아야 그게 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곱의 인본주의가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또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고하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한계를 자기 수준에 맞춰 쫙 긋는 모습, 불신앙에 있는 같이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뭐합니까? 유튜브 시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독재자잖아요.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나르시스트입니다. 내 만족을 다 추구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뭘 못하는 거 하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오픈시키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밝은 면 어두운 면을 같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냥 비 맞추는 수준으로 설교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게 다 영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사탄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사탄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I will이 5번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뭡니까?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 뭘 보여줍니까? 나의 과거를 오픈시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거울을 통해서 쫙 비춰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기 위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거울 보면 안 돼요. 왜곡된 거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인도받을 때 추악한 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편 78편 41절입니다. 정령거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뭡니까?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게 없어요. 놓는 게. 잠깐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 체면입니다. 오직 내 몸 한 덩어리예요.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오직 내 욕심밖에, 내 이익밖에 차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상이 뭐죠? 요압을 통해서, 총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 했죠?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한테 빠져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 했죠? 우상숭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를 닮아갑니까? 젊을 때는 그리스도를 닮았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어떤 조직의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회사의 재정 아무나 맡겨요? 거의 회사에서 가족회사 같으면 가족회는 재정을,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을 아시니까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계산에 맞으면 교회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거울이 쫙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100%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거울이 나의 추악한 모습을, 죄로 오염된 모습을 이렇게 열어서 계시해 준단 말이죠. 설교 들을 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암송할 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이 나의 불결한 영적 상태, 혼적 상태를 보여줄 때는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영적 감염 증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로 감염된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욕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 상담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입니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많은 질병이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뭐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거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자,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는데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위대한 영적 정화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백신이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영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를 딱 들여다보는데 분명히 내 모습을 알았단 말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영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딱 면피해버리는 겁니다. 외면 따가는 거예요. 모른 척 따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3개월 다니는데 내적 변화가 없다, 인격의 변화가 없다,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3년 다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분명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 속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음란이고 욕이고 더러운 게 막 나온다.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 거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뭘 보면 되죠?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뭘 보면 됩니까?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 40 넘었을 때 얼굴은 정확합니다. 나이 40대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 그대로 있습니다. 나이 40 이후는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요, 얼굴에 다 묻어나옵니다. 뭔 속입니다. 눈을 어떻게 속여요? 눈빛을 어떻게 속여요? 그 얼굴을 어떻게 속여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리고 성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 심각한 겁니다. 거울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뭡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대로 거울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염된 사람이 뭡니까? 이 최고로 좋은 백신 예수의 보혈을, 이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옛날에는 욕을 달고 사고 입만 열면 음담뱄을 놓고 이런 분들도 딱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직분과 신분을 구분을 못합니다. 목사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일 뿐입니다. 장로라는 건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 장로 똑같은 거잖아요.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신분이 다른 존재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다른 거죠? 직분이 다른 것 뿐입니다. 자, 직분자가 됐는데도 그 속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 정신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다. 뭘 사용하는 겁니까? 거울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제대로 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 더럽고 추한 게 딱 보인단 말이죠. 내 정신이 썩었다는 거,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 내 감정이 병들었다는 거 보고 딱 안단 말이죠. 근데 뭐합니까?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알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나의 내적인 상태 그 정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그냥 영원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살고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거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변화된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거울은 옛자에 해방된,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어루어진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눈이 부신 모습을 주님이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앞으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재림지로 오시게 될 것인데 신부인 교회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너무나 어여쁜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울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비춰집니다. 주의 영광이 막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광을 막 보고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내 눈도 바뀌는 거예요. 내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나의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찌드는 얼굴, 탐욕에 찌드는 얼굴, 음욕에 찌드는 얼굴, 욕망에 찌드는 얼굴들도요, 이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뀌어버립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왜냐?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정신이 바뀐 거예요. 감정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누구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울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닮아버리는 거예요. 성품이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정신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함, 그걸 그대로 닮아버리는 겁니다. 그 능력 있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한몸을 이루면서 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보다 쓰는 게 좋고 쓰시는 것보다 암송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에 초점 맞추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설교 아무리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마음에 초점을 딱 맞추고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이 내 역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됩니다.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내가 초점을 맞추고 딱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던 비결이 뭡니까? 그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준 게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글만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세가 마음의 초점을 맞추니까 그 고난의 기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턴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게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스톱하고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스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플 뿐입니다.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내게 아무런 영적 유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병든 분들 계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의 거울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들 말로 완전 깜놀하는 겁니다. 야, 성경의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거울을 열심히 봅니까?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했는데 한 1cm, 2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0분 동안 드라이 가지고 야, 머리 있겠어 이렇게 폼 잠도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는 머리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요즘 이 여학생들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다 화장하잖아요. 청년들 화장하잖아요. 여자분들 거의 화장하잖아요. 요즘 남자분들도 저 같은 사람 빼고 화장 많이 합니다. 자, 거울을 얼마나 열심히 봅니까? 근데 뭘 안 봐요? 최고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젊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거울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젊음 들어옵니다.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내게 막 비춰지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버리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예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뭡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인도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1년 이상 믿었다. 가족들이 깜놀해야 됩니다. 깜놀. 와, 야, 얼굴 바뀌었네. 야, 얼굴 바뀌었네.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은 마음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내 인격이 바뀐 겁니다. 야,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감정 상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히면, 감정의 흐름이 막히면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이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